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2절입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잠언서, 성경은 기름 부음을 꼭 개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뭐 세상에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기름 부음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것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인간이 갖고 나오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성품 중에 인자한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본따서 만들어 가지고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속에서도 인자함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이 그 인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뭔가 이제 덕을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사모함을 받죠. 뭔가. 그런데 이제 그 인자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자함이 나와요. 하나님 인자함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손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함을 흘러나오게 하여. 그러면 이제 흘러나올 것이 무한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셨는데 예수는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부요를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인간에게 공급하는데 그 공급하는 손길이 된 사람을 여기서 사람이 그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무한성이 없어요. 뭐 조금 하다가 말겠죠. 인간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공급하는 손길이잖아요. 그 손길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한 손길이 된 거죠.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 사람들한테 베풀 게 많아야 되잖아요. 베풀 게 많아야 되는데 베풀 게 한계가 되면은 아무리 인자한 성품이 있어도 줄 게 없으면 사모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제 결합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무한한 은총을 공급하는 손길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절교
내는 심령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즐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자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능히 모든 은혜가 넘쳐나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은혜와 의의 선물 등등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이것저것 전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신 영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건데요. 성령이 전달되고요. 그리고 전달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된 사람을 오늘 말씀해요. 사람이 그 인자함으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이 된 사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그 사람을 손길로 삼아서 하나님 것을 계속 세상에 공급하는 거죠. 다음 없이 공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은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유하게 하시는 손길이 필요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 섬기는데 부유해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하나님 섬기는데 부유해집니다. 물론 이제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거든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예수 앞에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예수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지식이 없는 소는 선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해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게 만들죠. 근데 구할 때 또 힘까지 줘요. 그래서 구해갖고 그걸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면 우리 하나님 섬기는 데 부유한 거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데 부유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 섬기는 데 부유한 자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부유한 자가 되는 거.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고요? 거짓말한 자는요. 인간은 하나님 섬기는 데 부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거짓말한 자죠. 거짓말한 자들은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제 그 라우디가 교회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예수님 볼 때는 가난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다고 이제 하지만 영적으로는 네가 가난하다 이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체적인 진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난하다 그죠.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난하다 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유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난한 거고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적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만이 하나님 섬기는 부유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족하면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데 가난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가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자기 정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영광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요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요가 세상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예요. 예수가 충만하면 하나님 섬기는 부요가 충만한 거고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부여가 가난한 거예요. 바로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거짓말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낫다고 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이 많아도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하다고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네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실상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곤고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자기를 속이는 상태죠. 이 자기를 속이는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 정체를 파악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아주 곤고한 사람이구나. 가련한 사람이구나. 눈먼 사람이구나. 벌거벗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처절히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전달한다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를 전달하는 손길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기도를 받고 영적인 부요를 공급받는 거죠. 예수의 모든 것을 이제 공급받는데 예수와 그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이제 그 안수해서 성령도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전달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시몬 피장이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고넬료의 그 초대를 받아서 가죠. 거기 가서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마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전달해 준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가난하냐? 하나님 섬기는데 가난하다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가서 당신한테 예수 앞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부요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자가 되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땅의 부자가 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거는 그 하나님 섬기는 부요가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짐이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했죠.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갔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없는 거죠. 세상 부요는요, 그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셔서 통제를 받아야만 그 세상 부요는 참 그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돼요. 그게 있으면 참 하나님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수가 부자가 돼요. 예수 부자가 되어야, 예수 통제받는데 부자가 되어야, 예수 통제받는데 부자가 된 사람만 그 돈, 세상 그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로 통제를 받는데 빈약하면요, 사실 그 세상 돈이라든지 가진 것들이요 방해가 돼요.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거 고민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돼야죠.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그 힘, 그 부자가 된 돈 많은 힘을 이겨야 되는데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한테 사야 돼요. 그리고 예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예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돈이 많아도요, 그
그 돈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인간 영적인 그 가련함이죠. 예, 권고함과 가련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 영적인 가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 그 눈먼 것을 눈뜨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돈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얻고자 그냥 전심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예수님 앞에 오히려 그걸 더 구해야 돼요. 세상 돈을 다스리는 힘을 구해야 돼요. 돈의 힘에 끌려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온갖 기생충들, 도적, 강도들이 와서 그거 가져가려고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그 문전성시하나 몰라요. 예수가 계시면 누가 그 도적이고 누가 참 의인인지를 구분하죠. 그래서 예수가 계시면 그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걸러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면 예수한테 안약을 써서 발라보게 하면 누가 이제 그 엘리야인지 누가 이 싹군인지 누가 잡초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염생인지 누가 쭉적인지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귀한 그 재물을 예수를 위해서 바로 쓰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분 못한다니까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줘야 그 영적인 부여가 있어야 그 믿음으로 예수가 함께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해야만 그 가난을 다 이겨요. 가난.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지혜롭게 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속해 주는데 그 구속받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할 때 세상 돈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을 못 시킨다니까요. 돈이 뭐 억조, 억만조, 뭐 천억, 억조가 있다 해도요. 그 돈이 나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지도 못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주지도 못해요. 그 돈이 나를 그 착한 일을 시키지를 못해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자들이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거 보셨어요? 평생 이상한 데 돈 다 쏟아버리고 지옥으로 가지. 그러니까 돈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데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 이건 다만 그 물질일 뿐이에요. 그거를 다루는 힘이 있어야 돼. 아까페의 힘을 돈이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아까페로 무장을 해야만 그 아까페가 그 돈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돈이 있어서 아까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까페로 살 때 오히려 돈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순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에 끌려간다고요. 사람이 그 힘을 이겨야 돼요. 세상은 힘의 법칙이잖아요. 강한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넘쳐나면 그 힘에 끌려가서 망한다니까요. 망하니까 부자 청년 보세요. 그 돈을 다 버리고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만물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한테 다 있어요. 만유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이제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내가 완전히 예수에게 붙들려야 돼요.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사람은 예수보다 돈을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준하는 부요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찬송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만 부자가 되게 한다. 또는 예수 부자가 되지 않으면 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 거 얻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얻고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거냐, 예수를 얻어서 천국으로 갈 거냐거든요. 예수에게 많이 통제받으면 받은 만큼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이 땅에서 부자 되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통제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통제받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여요. 자기는 세상에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아주 그냥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세상에서 부자고 그러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다는 금이 없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예수가 주시는 흰옷을 입지 않으면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예수가 주시는 안약으로 바르지 않으면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예수의 그 통제 아래 두시려면은요, 바로 그렇게 예수의 통제 받는 그 기도가 완전히 상달되고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 통제의 부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선용할 수가 있어요. 만물이 스스로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그 운영을 해줘야 돼요. 선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돈을 활용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느냐? 예수 통제를 더 사모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큰 돈을 갖다 주면요. 예수가 우리에게 큰 돈을 갖다 주면요. 정말 좋죠. 그러나 좋아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거를 다스릴 힘이 없으면 그게 이제 불행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갖고요, 부유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돈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돈을 다스릴 힘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냐면요, 돈을 다스리는, 돈을 선용하는, 하나님 뜻대로 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는 그 통제를 무한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억조를 받든 억조를 받든지 간에 그거를 통제할 힘을 무한히 받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다스리는 힘을 무한히 구해서 받은 만큼 우리는 돈에 의해서 망하는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의 통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가난한 거죠.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뜯어가려고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돈 가지고 그거 거기다 신경 쓰다가 보면 인생 끝나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걸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를 통제하잖아요. 그것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잖아요. 그 힘이 우리 속에 넘치려면은 예수 고품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오늘 말씀에 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시는 거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게 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거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 나를 선용해 주세요, 예수님 내게 주신 돈을 선용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선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으면 그 가진 돈이 그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즐겨내는 심령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게 돼요. 넘치게 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줘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척하면서 안 되고요. 어디서 이제 큰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를 내가 이걸 해다가 이제 내가 부의 실현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땅을 사서 또 100배 오르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궁리할 거 아니에요. 궁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가 자기 실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 실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실현을 위해서 만들었지 자기 실현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의 실현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내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욥을 보세요. 다 가져갔어도 욥은 결코 자기 운전대 포기해 버렸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언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바로 예수 부자들, 예수 통제받는 부자들이 하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다 가져가도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들 다 가져가도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몸의 건강도 가져갔죠. 그래갖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감사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통제인데요. 그 통제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전혀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부자가 되는 거다. 예수 통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을 당해도 욥이 끝까지 감사 찬송을 했잖아요. 그 감사 찬송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통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은 다 오실 예수, 과거는 예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오실 예수,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죠. 그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인자함으로 그 사모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길이 되도록 이제 은혜를 입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까지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냐면요. 우리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공급하는 손길. 예수님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달하는 손길.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그 거룩하신 은총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예수 부자가 되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손길이 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면 뭐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 사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해서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답받는 사람들은 굳이 뭐 싸놓고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베푸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물질을 다스리고, 또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예수가 돈 버는 거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거. 돼서 예수를 전달하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돈을 달라고 그만한 것보다 더 앞서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은혜와 의의 선물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는 데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싸놓고 사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꿈꾸는데요. 그보다 더 한 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예수의 손길을 대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는 손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부자 되는 것을 이제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서 부자가 되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가 그 돈을 갖다 준 거잖아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부자가 돼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는 것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가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 부유가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만물을 다스리는 힘으로 그 돈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 그 떼거리들이 사람 데리고 와서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치는 영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압을 해버리고, 그걸 제압하면 이제 그것에 떨거지던 인간들이 이제 정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이제 피해버리고 다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그 삶의 산후를 들으셔갖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예, 재물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끌려가면은 끝장이잖아요. 끝장. 그러니까 가난해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돼도 끌려가는 사람. 사람마다 이제 다르지만요. 어쨌든 예수 통제 부자가 되는 거. 그것이 상책이고요.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의 전달자들이 이제 그 한국에도 곳곳에 있고 세계적으로도 곳곳에 있어요. 그들한테 이제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또 은혜 전달받기를 사모하는 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데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그걸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예수님이 그거를 다스려만 준다면 뭐 억수로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그 예수의 통제를 무진장 구해서 받는 것이 상책이에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형성하는 거죠. 그 부의 실현이라고 그래요, 실현. 인간은 그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있어요. 이게 실현 욕심인데요. 이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서 부자 되게 하는 예수 실현이죠. 네가 가난했었는데 내가 너 부자 되게 했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을 뺏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부자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런 부자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부자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부에 이끌려서 결국은 그 세상길로 가서 망하게 되죠.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을 부자로 만들었잖아. 부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련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그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장관 채무를 실현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귀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버렸어. 다 나가버렸어요. 모든 부여 다 나가고 10명의 자손 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몸의 건강까지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을 준 거죠. 감사 찬송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그 기반을 가져야죠. 그게 바로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반석. 그러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귀가 이제 권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돈을 뺏어가려고 그랬죠. 그 예수가 없으면 그거 뺏겨요. 아무리 큰 빌딩을 쳐놓고도요.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뺏겨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세상 부여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지킬 힘이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재산을 형성하는 힘도 없고 또 그거를 지키는 힘도 없어요. 장관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예수가 통제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마귀 시험에 다 넘어가요. 마귀가 다 가져가잖아요. 요배 거 다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죠. 그게 예수를 놓치지 않는 통제, 예수를 팔아먹지 않는 통제, 예수 오고 세상 거고 바꿔먹지 않는 통제. 그걸 이제 팥주로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예수하고 바꿔먹을 수 없는 그런 통제가 중요한 거죠. 그건 예수를 사랑하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 내가 그 권능을 가질 수가 없죠.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가 줘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꽁 묶어가지고 아무리 큰 재산이 다 떠나가도 소유가 다 떠나가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힘으로 무장돼야 돼요. 예수의 힘으로. 그러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고요. 예수로부터 그 힘을 받은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힘을 미리미리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의 통제를 무궁무진하게 받는 사람이 되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손길. 그런 손길이 되는데 그 손길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죠. 사모해야 돼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해주는 예수 부요를 가져야 세상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든든하게 그거를 다스려 살 수가 있는데 바울이 볼 때 저들은 돈은 많은 대신에 예수가 주시는 그 통제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로마로 가자. 이렇게 갖고 이제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도하셨고, 그러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거죠. 로마서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부자가 된다는 거 다 인간의 삶에서 로망이죠. 예, 억수로 많은 돈, 조단위 돈이죠. 그런 돈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게 바로 뭐냐. 예, 그런 돈이 와도 그걸 다 저기 다스려 갖고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하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힘, 예수의 말씀에 절대로 통제받는 힘이 필요하죠. 절대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욥처럼 다 걷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 힘이 필요하죠. 예, 그 부자 욥한테는 이제 그 재산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갔지만 생명은 지켜줬잖아요. 근데 순교자들 봐요. 그 많은 재산 남겨놓고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숨을 가져가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가장 대로 그 물질을 써야죠. 부자 청년처럼. 예? 예.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망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참으로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전달해주는 손길을 사모해야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내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까지 예수를 얻어야 되느냐, 예수의 통제를 받는가 하면은 인자한 손길, 주의 인자한 손길이 되도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해서 그걸 받아 누리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고 안 가고 관계없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주의 사람들은 그 뭐 돈에 그 애착을 갖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자로 만들어 놓으셔요. 근데 그 부자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의 그 든든한 사랑의 기반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큰 물질을 올려놔도 배신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예수와 교제해가지고 완전히 사랑하는 사이로 묶여져서 어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야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력등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해도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피조물 속에는 인간의 부여도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에 묶이는 것에 주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복을 주는데요. 그게 재물 얻는 권능이에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인간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인간의 부의 실현, 인간이 장관 재물의 장관 재물을 유지하는 실현을 하면은 교만해지죠. 인간이 내가 잘났다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든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걸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으면요, 이거를 구하는 힘을 줘요. 그래서 구해서 받으면 이제 든든하죠. 우리가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다가 이제 그 빌딩을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억조를 갖고 싶으면 억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초를, 기초 대신 예수를 기반으로 해야죠. 억조로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는 거. 경조, 경조로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 돈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앞에 주신 부여를 우리 쓰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천한 만민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인류를 천국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인간은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고 차도 타고 다니고 기름값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다 투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렇게 돈을 다스리는 힘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이 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자만이 그 부요를 다스려서 천국에 넉넉하게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 부자 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짧은 세상에 예수 얻어서 그 부요를 완전히 다스려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라면 다 나눠주는 이런 축복된 삶으로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너는 또 어떤 사람에게, 너는 선교사한테 줘라, 이렇게 주님이 그 투자 대상을 알려주니까요. 염려하지 말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통제가 바로 예수를 얻는 거고, 예수를 얻으면 예수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갖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또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즐겨 순종하는 거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그 손길이 되는 자들을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손길 내서 만민이 다 우리를 사모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은혜를 전달하는 손길, 또 인간의 필요,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밥 나눠주는, 또 돈 필요한 사람 돈 나눠주면 그 참 예수의 인자가 그 돈을 나눠주고 예수의 인자하심이 그 식물을 나눠준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말씀 안에 서서 예수님의 본뜻이 우리를 부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심이 되니까 기초부터 탁 닦고 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대로 우리를 넉넉하게 사는, 넉넉하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은혜를 능히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